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으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구별하여서 사명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해서 기름 부으신 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 저주를 받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아야지 이제 누구든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믿는 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희생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지불했다, 다 빚을 갚았다. 우리 예수님 뭐 이렇게 빚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뭐 다 갚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갚으시고, 우리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빚을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죄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시사 하늘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도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경에 우리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주지요, 이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주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는 못 봤습니까? 나는 그때 못 봤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다 그 입으로 예수는 주시다 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명을 받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면은 아까 그 복음을 설명한 대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것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희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죄병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 가지고 그 죄성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영적인 불구로 그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 자인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죄병에서 치료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광으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도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러보는데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그쵸, 보니까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도 점점 생명의 빛이 약해지고 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매들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그 절망 중에 연약한 가운데 빠진 형제 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주셨을 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그 절망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일제 그 침략기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 아니라고 합니까? 그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막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일어나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다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하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나는 저 일제의 이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 위로가 되겠어요. 잠시 위로는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고 내 삶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으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연민에만 빠지지 마세요. 당신도 슬퍼요. 나도 슬퍼요. 우리 같이 슬픈데 그냥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병들어서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자, 자꾸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 주시오니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08편에 엔게디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였을 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아무 죄 없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양떼 목동이 돼가지고 양떼 잘 치는 일 하고 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왕이 될 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유대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듯이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왜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일지라도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다윗은 그 시편 10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이 순간에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 나를 이 굴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니 내가 건짐받고 나아가서 내가 만민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넘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넓은 궁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죄병에 걸려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자를 살려주십니다.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 구원받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장 42절 말씀부터 시작하였는데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 귀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가지고 가만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 묻어놓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난번에 죽을 뻔하였습니다. 완전히 사내들이 공의회원들이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누가 대적하여 저들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버려 둡시다 해서 저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이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건짐받고 나서 더욱더 담대히 날마다 여기 everyday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은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데 아직까지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반 성도들이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해서 저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성전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다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인데 저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선포하지 말아라 라고 전도하지 말라라고 엄금하였다 그랬어요. 또 하면은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 보고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이 좋으니까 모여가지고 그저 배움받고 아니에요. 그 성전 지금 살벌한 성전 저들 지금 막 엄금시키고 경계하여서 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사도들은 또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막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from house to house라고 그랬어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이 말씀을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막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8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막
여러 회당들에는 순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는 그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집사님은 평신도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사자의 굴과 같은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막 이 디보니도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인들이 모이는 곳에 아세온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각 회당에 다 들어가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도 그렇고 일반 집사도 그렇고 얀수 집사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다 온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막 그냥 이 예루살렘 집집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구나, 거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때는 사도들도 그렇고 막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는 관람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막 쉬지 않냐고, never stopping, 뭐 preaching, proclaiming the good news, 막 from house to house, 막 모든 집집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우리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좋으니 힘쓰고 상황이 안 좋으니 그만두고 스탑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쉬지 말고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물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재밌는 말 없어요? 아주 신기한 말, 아주 감동적인 말. 이러한 것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귀가 가려가지고 좀 재미난 것,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자꾸 찾는 이 시대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평신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이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들도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행정만 보고서는 전도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권사님들은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시면 다 직분자들도 그거 아니면 땡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안수 집사가 나오는데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영성이 약해져가지고 바닥에까지 떨어져가지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만 해도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이 스데반 집사가 별종이 아닙니다. 저가 막 회당에 사자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정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긴 설교,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덜 길게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쫙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쫙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막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하여, 이러한 정말 우리 이 시대가 영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 우리가 정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가르치고 전파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6장 1절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 사도행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신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도는 제자예요. 다 이 제자 수준인 것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막 그냥 가진 자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의 가진 것을 갖다다가 서로 돌아보면서 유무상통하였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필요를 채워주고 막 해서, 특별히 막 자기의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그 중에 가정에 어려운 당한 자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살피면서 그 가져온 그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주는 일을 사도들이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막 이때 제자가 많아지는 것, 신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요. 근데 교회는 이 두 부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은 저 헬라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여기로 우리 지금 적용해 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신 1세대, 그러한 출생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마치 헬라파처럼 여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막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무슨 사심을 가지고 했겠어요? 공정하게 열심히 이 공개하는 일을 막 굳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봤는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구제 대상자 명단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는 과부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참 경제력도, 여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참 과부들, 자식도 없고 막 그런 이 과부들이 구제 대상 중에서 보니까 다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 대상의 명단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왜 우리의 과부들은,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막 교회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때 12사도가 그 교회의 원망 불평, 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었는데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거 도네이션 들어온 거 가지고 막 그거 물품 나눠주고 막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막 그 사람 파악해가지고 그거 전달해 주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신도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제쳐놓으라는 것은 neglect,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하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니, 구제 사업, 공개하는 이 사업이 저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각자 은사를 주신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일 것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구제하는 일까지 나서가지고 가르치는 일, 그 일에 힘써야 될 것인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일을, 이 공개하는 일을 좀 맡아서 할 그러한 이 집사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자격 조건을 제시할 텐데 그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그 사람 시간 된대요. 시간. 그 사람 힘이 세가지고 아마 무거운 물건 잘 날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무슨 구제 사업하면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 시간 남아도는 사람, 어디 그냥 무거운 거 잘 전달해 줄 거 배달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모든 주의 일에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의 일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항상 시험 들기 쉽습니다.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으니 이 성령이나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는다 할지라도 비록 육체적인 어떤 힘을 많이 쏟은 할지라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를 받아서 감당해야지 그 일 감당하다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하는데 금방 또 실족하여서 그 귀한 그 또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기도하여서 늘 성령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순종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이제 교회에 안수 집사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길 것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는 말씀인데 말씀 가르치는 것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하는 것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나오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나 우리 말씀 전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도 뭐 학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고 지식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 가지고 노련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뭐 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보다도 우리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은 이 중요한 일, 성도들이 변화돼야 되겠고 성도들이 온전케 대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일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굳이 공개하는 일이 저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이 일까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소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우리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두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 중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여서 우리 사도들은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기도 맨날 하는데 좀 됐어요. 그 정도 기도했으면 뭐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교회에 사람 없어요. 지금 다 우리 가게 비즈니스 하느라고 다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12명씩이나 되는데 사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잔디도 깎아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 친교도 좀 담당해 주시고 라이드 좀 다 성도들 실어다 주시고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좀 맡아서 해주세요. 사도들이 맡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맞아, 그렇구나. 우리 사도들이 먼저는 기도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구제하고 이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쫓겨서 마음이 분산하여서 그 일에 신경 쓰느라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힘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적으로 우리에게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다 해주세요. 맨날 똑같은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알고 있어요. 사도들은 맨날 요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니까 연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교회 일 다 맡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온 무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 집사를 뽑았었는데 그 중에 아마 스데반 집사가 가장 영적으로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나머지 6명,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여러 명의 니골라까지 이렇게 7명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택하여서 저들을 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로 택하여서 이제 안수 집사는 안수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택했지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안수 받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상징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안수하여, 목사도 안수받았습니다, 장로들도 안수받았습니다, 안수집사들도 안수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교회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번에도 우리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자를 보내셔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라.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임명하는 것이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안수하여서 임명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가 아니고요, 제가 안수집사가 아니면은 제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더 눈에 환히 열려지게 되는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사명을 너가 임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서 안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떼온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셔서 완전히 그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국 가면은 목사 안수식 때라든가 그럴 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울어요. 한국적인 정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에 이렇게 우리 2세들 이렇게 안수할 때 오게 되면 다 해피하고 막 그러는데 많이 웁니다. 그때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종 되다가 목회 안 되고 힘들면은 다시 세상 작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제 한번 주의 종이 되면은 전적으로 굶어 죽든지 살든지 이제 주의 종이 된 것이 안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받쳐진 몸이 되었다. 받쳐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또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영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또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너가 이 하나님의 회에서 안수함을 받았을 때 너가 받은 은사를 내가 다시 너를 만나서 안수함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였어.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와 그 영역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도록 내가 너를 만나서 안수기도 해주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한 교회의 이제 집사들 중에 이 집사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서 저를 이제 세웠습니다. 잘 세웠어요. 뭐 성도 수가 10,000명이 되면은 보통 10,000명 성도를 5,000명, 3,000명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10,000명 정도면은 웬만한 교회 같았으면 몇백 명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엄선하여서 7명을 탁 잘 세우고 그 안수 집사들이 충성하니까 사도들은 더 이상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7명이라 할지라도 그 7명의 안수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불일 듯하는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보니까 말씀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전념하니까 아무리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냥 청소 순번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념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점점 힘이 써지게 되니까 강력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하면서 성도들이 바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이제 제사장 그만둬야 돼.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의 무리도 왔다 갔다 제사장 그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도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에 그 복음에 복종하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교회들이 박해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교회가 뚫고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위해서 주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만 전념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협력하여 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중에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도 잔디를 깎아주시고, 우리 또 이렇게 또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비즈니스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다 힘드십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집사님이 열심히,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바쁘고 우리도 이렇게 쉬고 싶고 하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목사님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전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로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 그냥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 우리 권사님 다 우리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편하다 해가지고 그냥 쉬고 놀고 먹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만 보고 두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귀한 양무리를 주고, 양무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더운 날씨에도 와가지고 잔디 깎고 막 교회당 청소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주고 있으니, 너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으니 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종을 책망하실 것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협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사업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정을 지켜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여서 교회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생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경고를, 너에게 가정에, 너의 사업장에게 내가 어떠한 경고의 사인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헌신할 때 윈윈하게 되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늘 이 말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요, 이것을 꽉 붙잡고 이것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에 가가지고 십자가의 도만 전파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막 대적하였어요. 회방하여서 사도 바울이 낙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너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도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믿고 우리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주제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교회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합력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또한 배우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그 문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아주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이러한 사도행전 6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만약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막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 막 그런 예수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도에 복종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